야, 우리 자꾸 인사해도 괜찮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과 그의 결단과 소망을 심었던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함께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브라함,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교회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설교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와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몰랐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영혼을 뒤흔들어 그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하게 되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나를 따라오너라는 그 말씀 하나를 따라 그는 고향을 떠나고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 하나님을 믿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법을 몰랐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누가 찬송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누가 기도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잘 믿어야 하겠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애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어떻게 믿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중간에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너에게 있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때만 해도 믿음이 분명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내가 나이도 들었고요. 아내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거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 그런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런 거 주시지 않아도 저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내 집에서 기르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제가 양자 삼으면 됩니다. 하나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 안 주셔도 저 잘 믿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거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그런 조건 가지고 믿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아브라함 옛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와왔던 저는 조건 따라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 하나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이 2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파란만장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어차피 다 타향이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타향이었고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아내가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한 망신도 당하게 됩니다.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그런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열심히 살았겠죠. 굉장히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육축을 거느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까요. 열심히 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의 축복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 열심히 손으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열심히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아이디어도 달라고 말씀하시고 고객 관리도 잘하시고 홍보도 잘하시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셔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고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에 끌려다니는, 세상의 복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었을 뿐 그것 자체가 그의 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그것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었습니다. 부귀, 영화, 물질, 이 모든 것들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안 주셔도 짧은 나그네 인생 당당하게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갈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조카랑 같이 저 먼 곳에서 고향 땅에서 왔습니다. 그때는 서로 협조할 수밖에 없었죠. 가난했으니까요, 힘들었으니까요, 낯선 땅이니까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친척밖에 없어요. 서서히 돈이 모이기 시작하고 재물이 모이기 시작하고 종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육축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돈 때문에 불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불화가 시작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하니까 삼촌의 입장에서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너랑 나랑 계속 같이 있다가는 형제간의 의가 깨어질 것 같다. 그러니 너는 너 좋은 곳으로 떠나라. 그러자 롯은 그러면 제가 먼저 좋은 땅 선점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땅이든지 내가 좋은 것 먼저 선점을 해라. 그러자 롯이 그 당시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물이 많았어요. 풍요로운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찍겠습니다. 저 땅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좋아. 거기 가서 잘 살기 바란다. 아브라함이 축복하고 롯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롯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오래 살면 그 마음이 물들고 병들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의 변질을 겪고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겪다가 나중에는 이 연합군 전쟁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이 창세기에 처음 나타나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온순한 것처럼 보였지만, 착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떨 때는 무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정말 일어나야 할 때는 일어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면에서 그때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너온 결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던질 줄 알았던 사람, 그는 히브리 사람, 돌아가지 않는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들과 싸워서 롯을 구출해내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아내에게서가 아니라 하갈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가 아닌가? 이게 본처에서 난 자식은 아닌데 이 자녀를 적자라고 봐야 되는 건가? 어쨌든 내 씨로 태어난 아들이니 그 아들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저에게 주신 건가요? 이 아들이 본처에서 난 아들은 아닌데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들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집안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집안에 불화가 생기고 또 이삭이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이스마엘은 이제 쫓겨나게 되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두어 너무 억울하지 아니하도록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살다 보니까 텃세가 아주 많았습니다. 우물 때문에 날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서 고민하던 차에 그 블레셋 장관이 찾아왔습니다. 블레셋 장관이 찾아와서 이제談판을 해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큰 전쟁이 나고 큰 싸움이 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블레셋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겠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아담도 하나님을 믿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마는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법,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또 나누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화해합시다. 그래서 그 화해의 우물 브엘세바에서 그들이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장한 세월이 다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로부터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 33절을 보면은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 올람, 에버라스팅 갓, 이터널 갓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벌써 100세가 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 후에 7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죠. 100세의 자녀를 낳았죠. 그리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행착오도 너무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고달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세월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힘들고 고단한 일도 많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 올람, everlasting Father, eternal Father, eternal God.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100세가 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좀 살아봤는데요.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심을 알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심을 알겠습니다. 세상을 좀 살아보고 사람들 좀 만나보고 사업 좀 해보고 이 나라 저 나라 방문해보고 이런 망신도 당해보고 이런 부끄러움도 당해보고 이 나이에 이르러서 하나님 고백하고 싶은 것 단 한마디.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이 시간 나무를 한 그루 심습니다. 하나님, 나무를 심겠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미래를 심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소망을 심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영원하신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 에셀나무 한번 보실까요? 저 에셀나무인데요. 저 에셀나무 오른쪽은 이제 뿌리가, 나무가 예를 들면 위로 9m 정도 자라면 뿌리가 30m 정도. 에셀나무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으면 그 뿌리가 끝까지 뿌리를 길게 끝까지 그 뿌리가 물을 찾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기도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저 수맥 어디서 물이 흐르는지 모르지만 이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에셀나무의 뿌리가 끝까지 찾아갑니다. 나무는 크지 않은데 뿌리는 몇십 미터까지 계속 뻗어 내려가면서 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저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다른 그림도 한번 볼까요? 왼쪽에 브엘세바, 그 우물가에 있는 에셀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의 우물 브엘세바, 거기에 심겨져 있는 나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나무도 역시 에셀나무입니다. 저 사막에 비도 내리지 않는 곳에 저렇게 심겨져서 그 뿌리가 끝까지 내려가서 물을 끝까지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자랐습니다. 다른 나무 같으면 심으면 이미 시들어져 버렸을 텐데 저 에셀나무는 끝까지 뿌리를 내려서 저렇게 자라났습니다. 바로 저기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현대판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나무를 심기 원합니다. 에셀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묵묵히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을 믿고 2019년도에도 내 인생의 뿌리가 비록 현실은 사막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뿌리를 내려서 반드시 은혜의 물을 찾아내겠습니다. 끝까지 뿌리를 내려서 결코 시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서 그늘을 만들고 그 나무가 자라서 모든 지친 나그네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한 그루 나무를 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심었던 나무가 바로 그
에셀나무였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축복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2019년도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출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에셀나무를 심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고 다시 한번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려 희망의 수맥을 찾아내기를, 그리고 새로운 변화와 성장과 발전의 수맥을 찾아내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물된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18년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2019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에베네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 다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75년을 열정적으로 힘있게 살았습니다. 2019년 이제 99주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100주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아함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에셀나무를 심고 희망을 심고 소망을 심고 미래를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